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 뜻이 뭔가.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산다, 뜻대로 산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인데, 이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우리의 인생을요 아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뭘 못 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옛날에 조 목사님이 이런 설교가 오랫동안, 그 어떤 설교 메시지가 강할 때는 그 메시지가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금을 줄 때 금을 살, 그분 표현대로 그대로 말이야, 금을 살 신문지 쪽지를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뭐 대단한 뭐 보자기 주고 막 큰 포장지 안 주고, 금을 줄 때는 다른 건 다 그걸 사기 위해서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요, 주는데 왜 안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올 수 있다면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것이요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종교로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달라요. 예수를 믿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섬겨도요, 그게 내 자랑이 되거나 의가 안 돼요.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은, 뭐 내가 남보다 더 봉사하고 신앙생활 연조가 더 있고, 뭐 조상 몇 대로 뭐 예수 믿었고, 뭐 교회 직분을 어떤 걸 가졌고, 심지어 뭐 록펠러 같은 경우는 교회를 4,000개 이상 지었다 하잖아요. 록펠러가 4,000 몇백 개를 지었다 그래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만약에 내가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죄인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로로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갈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죄인임을 더 많이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귀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 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뜻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요, 배추가 간을 잘 하면 가지고 그 부들부들하던 배추가 간을 잘하면 양념이 잘 먹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입은 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삶이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성품이요, 포달포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아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천국은요, 죄인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의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의인. 악인은 못 들어간대. 근데 우리는 의인 될 자격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다. 이걸 알면요, 그 다음에 평생 신앙생활에 틀이 잡혀요. 이것이 평생 동안 안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잡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거 붙드는 것보다는 자꾸만 다른 쪽에다 자꾸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 앞에는 너희가 썩을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하라. 이 땅에는요,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한 양식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오셔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이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완악해지냐면요,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개성이 강하고 이건요, 십자가로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이래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럼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안 됩니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 말도 아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6장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 예수님이 내가 내 살과 피를 주러 왔다 안 할 때 다 떠났습니다. 너희도 가려니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 이렇게 말했는데도 베드로 사도는요, 아직도 이 십자가니 정립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다니까 안 됩니다. 항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십자가의 뜻을 모르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자기를 죽였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죽이고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요 어떻게 섬겼든지 관계없이요 이 하나를 붙들면 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상의 강도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상의 강도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막 욕하고 저주했거든요. 강도가 두 사람 같이 달리잖아요. 한 강도가 옆에 강도 보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이 똑같은 이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짓고 죽지만은 저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게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 짧은 속에요 하나님이 아들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얻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평생 믿어도 이 못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옆에서도 보이고 본인도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 할 때 우리 신앙이요 그냥 기분 따라 믿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물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연약하니까 육신이 할 수 있지만요 신앙생활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벌써 십자가 붙드는 신앙은요 옆에서 느낄 때 달라요. 쉽게 말하면 싸구려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붙드는 신앙이요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전 존재를 나에게 투자해버렸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그분의 뜻만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자꾸 살아가려고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하시잖아요. 한나라의 백성은요 십자가 붙들지 않은 자는 한나라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 붙드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요 지다리라고 알고 자다가 건지는데 나무 다리를 건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자다가 나무 다리 건진다.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십자가 신앙인가? 십자가 신앙.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같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당에 나온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 안 돼. 아버지 뜻 알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랐어. 찬송 십자가 부른다고 찬송 아버지 뜻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면요 세상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요 언제나 버릴 수 있어요. 사실은 용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도 마찬가지요.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삽시다. 그렇게 감사한 적이 있어요? 이번 수요일입니까? 주일날 막 같이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나에서 다 죽었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어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믿는 사람과 종교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종교로. 불교나 이슬람은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근데도 하루에 이슬람 교는 뭡니까? 5번 딱 예배 드립니다. 5번. 그죠? 그 다음에 불교인들 보십시오. 부처가 뭘 해줬어요? 근데 머리 깎고 평생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살아요. 심지어 독실한 기독교인, 자기 아버지가 외국인인데요, 스님이 된 사람이 얘기를 내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불교가 진리라고 십자가를 몰랐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 하나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필요하면 찾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셨으니까 뭘 따라가죠? 생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다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순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단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군지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산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한 자는 잃는다. 그 다음 말씀이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공로로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자, 이제 요 한 절만 찾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5장 10절. 9절부터 읽으십시다. 11절까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로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니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노라. 예. 이게 수고를 많이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즉 이 은혜란 말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은혜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 은혜란 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면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새벽에 참 이런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가슴속에 담겨야 돼요. 예수 십자가 공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요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버려요. 근데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로 바둥바둥 그러다가 남에게도 덕을 못 세우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배추로 말하면 항상 그냥 김치를 담을 수 없는 배추예요. 소금 푹 끓여가지고 이게 부들부들해지면은 양념 척척 바르면 되는데, 어제 김장하니까 잘 알잖아요. 맞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걸 붙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 나와가지고 집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해도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자꾸 여러분이 어려운 척 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예수 십자가